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오직 나의 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 당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위한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좋은 그러한 과일과 그리고 좋은 음식들 그리고 좋은 그러한 생선들을 잘 갖춰 놓게 하고 그리고 절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맹수도 아닌 초식 동물들, 아주 순진하고 착한 그러한 짐승 중에 좀도 흠도 없는 것을 골라서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철철 흐르게 하고 그것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물을 또 불에 태우고, 정말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번거롭고 잔인한 그러한 제사 제도를 선택하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제물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피 흘려 죽어간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마리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철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대신 죽어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고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로 그 형태를 바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최초의 제사가 올려진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자기의 급한 가운데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리우지 못하는 그 옷 대신에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 옷을 가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동산 동편에다가 이렇게 급한 가운데 이머전시 클리닉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러셨는데요,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성소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성소를 보면은요, 가장 성소의 중요한 지성소는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그룹 천사들 그 사이에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과 그룹이 에덴 동산 동편에 차려짐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원초적 성소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정식적인 성막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국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소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성소가 오랜 세월의 또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와서 이제 붙박이식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지상 최고의 건물로 그 당시에 화려하고 장엄하기가 놀라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의 과정도 굉장히 장엄했습니다. 그때 드린 소가 1만 2천이라고 그랬고요, 양이 12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낙성식에 올려진 그러한 제물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시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드린 제물을 완전히 그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로 불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C 605년이 되었을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과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솔로몬, 그렇게 잘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면서 유다 민족은 얼마 동안 성전 없는 비극적인 시대를 보내게 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렇게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의 권력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대의 조소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건축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워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졌고, 거기에 셀류쿠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피 대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시 이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다 정지되고 많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에 걸쳐서 제3성전을 짓게 됩니다. 옛 성전 터 위에 BC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됐지만은 세부 공사는 AD 63년경에 마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46년 동안 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텐트를 치며 오시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가 되어 오셨다. 그래서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어떻게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렇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육체가 찢어지고 동시에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 지상성소의 기능이 다 끝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기능은 예수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소를 주시고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성소의 역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초적 성소,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의 모세의 성막,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성전,
에스라 6장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헤롯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된 요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 8장의 하늘 성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소 중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일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지상 성소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저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건축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이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꼭 짓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은 고레스가 돌려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고레스가 건축령을 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축을 시도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생략하고요. 이때 건축 지대를 쌓으며 시작하려고 할 때 스룹바벨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대를 쌓았는데 그때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함께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과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피를 섞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의도적으로 북방 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 정국이 이방인들을 그곳에 대거 이민을 시켰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미 유대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본격적인 방해 공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전 짓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지만은 바사 왕국에 뇌물을 써가지고 고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도록 그렇게 위로부터 또 내려오는 그러한 방해 공작도 폈습니다. 이렇게 방해 공작으로 적어도 약 16년간 성전을 짓다가 그만 멈춘 상태에서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지 하고 안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16년간 그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가장 큰 목적인 성전 짓는 일을 그들은 다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멈춰질 성전 건축이 아닌데 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학사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간절한, 얼마나 강력한 학계의 기별이 나와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학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황무했는데 판벽한 아주 아름다운 집에 너희들은 안락하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구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저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 자신을 제발 좀 살펴봐라. 그러면서 주님은 학계를 통해서 준엄하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했어요. 영광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무슨 연고이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굉장히 아주 강렬한 기별을 학계가 16년간 성전을 짓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겉면의 용기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요, 스가랴 4장 6절로 9절인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은 것입니다. 학계는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스가랴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면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많은 믿음만 가지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요 라고 표현하셨죠.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머릿돌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든지 이미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이 전은 마치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권면과 함께 다시 한번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성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스가랴 4장 에스라 4장 24절서부터 6장 15절에 그 장면이 나오면서 BC 516년 다리오 제6년 아달월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기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가 솔로몬 시대처럼 풍부한 물질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가 막 끝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난민과 같았지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데 가진 게 없이 그냥 빈털터로 거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백성들 다 잡혀가고 그저 황무한 그 땅에서 간신히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런 상태에서 성전 짓기가 불가능한데 사마리아인들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들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능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꼭 필요한 다목적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이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하나님의 구별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중단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용기가 꺾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쉬라고 하시면서 왜 주님은 또 와가지고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게 쉬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짐이기도 하지만 더 무거운 짐을 쉽게 끌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멍에를 지면 내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삶이 융택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멍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멍해가 아니라 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온 저희 출신 교회는 용인교회입니다. 용인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197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용인교회는 닭장과 같은 정말 몇 평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려 해도 창피해서 데려올 수 없을 만큼 시골 교회가 그 당시 다 그랬었죠. 이때 이강천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 건축 자금으로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미화로 300불입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부지도 없었습니다. 교인은 60명에서 70명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때 목회자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용인읍이 한눈에 보이는 뒷산에 올라가 산상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초신자이긴 했지만 따라 올라가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기도가 마친 후에 그 목회자는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어디에다가 짓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어디다 짓는다고 얘기를 해주면 무슨 돈이 있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나 굳이 목사님이 원한다면 우리가 저 자리가 좋겠다고 그렇게 지역을 찝어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날부터 그 마당을, 그 땅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용인교회는 귀가 먹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80, 거의 90이 된 고령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와 손을 꼭 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그 목사님은 주인에게 가서 땅을 팔으라고 졸랐습니다. 그때 주인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땅이 지금 용인읍의 중심지에 있고 땅값이 계속 올라갈 텐데 땅을 팔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알겠다고, 그리고 또 다음날 돌고 또 가서 땅 팔으라고 얘기하고, 그러기를 여러 날 하다가 드디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사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거의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땅값은 1,500만 원입니다. 가진 돈은 30만 원. 이 목회자는 이제 땅을 팔겠다고 하는 주인의 소리를 듣고 교인 중에 5명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2분과 집사님 3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언제까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가 됐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알겠다고.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한 분 집사로서 거기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한 날짜까지 모금이 됐고 땅을 샀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 조수 역할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가축병원을 하셨는데 폐가 많이 상하셔서 저의 돌보심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늘 가축병원에서 아버지와 같이 제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여러 번 장부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아버지가 성전 건축 헌금을 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강천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는 그 즈음에 스가랴서, 학개서 이런 말씀으로 쭉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을 한 것을 그 초신자의 입장에서 어렴풋이 들었어요. 학개서 2장 18, 19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아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기억을 하신 거예요. 이 전을 쌓은 그날을 추억해보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없는 저를 부도로 앉혀놓고 그 장부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헌금을 낸 이전과 이후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어쩌면 그 수입이 배 이상이 뛴 거예요. 가축병원의 수입이요. 제가 솔직하게 그때 그 경험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틀림없다. 그리고 이 전은 지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만 사는데 1,500만 원인데 그 땅에다가 지을 그 땅이 500몇 평입니다. 작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 목회자가 비전을 작게 갖겠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서울위생병원 교회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컸던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회만은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 용인, 아주 시골 용인에서. 그리고서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그런 영적 카리스마가 강했기도 했지만은 성도님들이 합력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에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더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냈는지,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청년 때,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교회가 지어진 1979년 1월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지금 1층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요. 이후에 3층까지 올라갔는데요. 서울위생병원 교회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이때 그 이강천 목회자는 늘 입에 다닌 말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을 말버릇처럼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분에게 많은 그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옆에 마평리라고 하는 곳에 그 옆에 일요일교회가 장로교회인데 크게 우리처럼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었어요. 그러기를 거의 1년 넘게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그 교회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손을 잡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그 일요일 교회지만은 이 성전이 완성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썼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분이 다 은퇴를 하기도 전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미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기도회가 시작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총의 결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다음 주일에도 결의를 해주시고, 결의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뜻에 저도 전적이 따를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려면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당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실 기회를 얻으셨으니까 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없더라도, 저는 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세스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목적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하여 또 이 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또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것이 또 안 돼, 그렇게 표현됨으로써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될 것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도 시작을 내일서부터 40일간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내일서부터 기도회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은 좋은 기별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위하여 그 제도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 성전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공간을 주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성전 다목적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번에 소자의 행정 미스로 인해서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옷 입고 우리가 앞으로 더 정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